하나님의 말씀 2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 그 개론책에는 21장 17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보시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21장 12절로 27절까지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입니다. 먼저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이 십계명은 율법의 구성 조건인의 한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했다 했는데 이 계명이 지금 이 십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확인했다 했습니다. 대신 계명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볼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시지 아니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일성,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생하신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형상을 다른 걸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의 의도에 의할 것 같으면 탐욕, 탐심, 이것도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지족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하는 한 이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분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큰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게 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거를 욕심을 갖는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걸로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차한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은 피조물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신령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연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고약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든가 세속주의라든가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일련의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다른 형상입니다. 다른 형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의 모든 오해, 우리 이제 이것이 신론에 대한 오해라고 한다면, 요거는 기독론에 대한 오해예요. 기독론에 대한 오해. 이 기독론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게 되면 결국 풍문에 들은 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그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공시적인 입장을 모르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제 강탄,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 요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늘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통시적으로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역사서에서 본 대로 통시적으로 이걸 이해를 갖다 한 거다. 그래서 이 통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가시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가지고 이것이 비가시적이고 진리 본연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계시 형식으로 해가지고 강탄하고 고난하고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한테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의 본론은 우리가 공시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확인하는 일은 그냥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 고백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런 것에 우리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이제 통시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의 이런 이 내용은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그 기독교가 이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우린 같은 편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근본주의를 갖다 만들게 되어진 원인이에요. 근본주의.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우리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거를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강력한 이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신학이 우위에 있던 신학에 의해서 신학이 매우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갔고,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주의가 이제 다시 일어날 때 알미니안주의가 또 대적을 갖다 해요. 근데 그 알미니안주의의 사고는 펠라기우스의 이 사고와 신학의 노선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갈등은 신학적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집들이에요. 근데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걸로 워낙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다 해오니까 나름대로 이 개혁적인 그런 종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힘을 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 자유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렇게만이라도 해야 지켜지니까. 그러나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불편한 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시인을 갖다 하는지 여부를 따라 가지고 우리 안수를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떤 정도로 수용을 또 하는가가 매우 관건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이제 기독교는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배제시켜 놓고 성경 그저 이렇게 파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고 이해를 갖다 하고 그리고 어떤 설교 중심의 이런 강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거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교회 신학적인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다 못 배워요.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저 수박 헛하듯이 이걸 몇 개 배우고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신론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죠. 이제 그 인재론에 대한 것이 곧 들어갈 텐데 이런 교회 신학적인 바탕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적인 이런 그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지금 어떤 형식 위주로의 이런 그 설교 위주로의 강단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 그 성경이 그 성경을 보고 영광을 계시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강론 중심의 강단이 돼야 되는데 강론 중심의 강단이 아니라 설교 중심의 강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하위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하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 일들은 우리 실천 신학적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거를 명제 삼아가지고 당위로 여겨가지고 그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오전에 그 시편 읽은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지인데 먼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러리라 저리라 합니까? 이건 스스로가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걸 부정하는 거예요. 뭔가 마치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고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약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원죄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그 DNA예요. 죄악 권세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인간의 죄악성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인식의 주관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소에 두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의 그 법궤 아래에 돌판으로 해가지고 십계명의 돌판을 두었지만 그것이 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인식이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 그냥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분 한 분만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니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는 거는 뒷전이고 엉뚱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이렇게 운영을 했다 해가지고 가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수단이 목적화되어지니까 이미 가치 세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수단이 목적화되어지게 되면 정치고 뭐고 큰일 납니다. 이게 뭐 우리 자본주의로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 원리가 그것이 목적화되어지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그 아주 무차별된 짐승권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런 걸 왜곡되어진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대 언약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양대 언약을 받았던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타락되어졌잖아요. 이 타락되어졌다는 건 양대 언약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실을 했으니 우리한테 안식으로 주어졌던 그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영화의 제목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뭐 승리의 노래를 갖다 부르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지만은 이 에덴을 상실했다는 그 이야기는 곧 안식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상실한 것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제 예정, 또 성부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구속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가지고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안식을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일주일에 뭐 토요일 날을 쉬는 게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장 협의적이고 부분적인 거 가지고 이 안식을 논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10분의 1도 지금 미치지 않은 겁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미치지가 않은 거죠. 이런 그 우리 안식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대인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게 대인계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모든 아들들의 이야기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을 누려야 이웃사랑을 갖다 하죠. 안식도 못 누리는 사람이 뭐 이웃사랑을 갖다 합니까? 기껏해야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는 건 그건 사랑의 그건 종류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난 시간서부터 공부한 게 뭡니까? 이제 그 이웃사랑에 제일 먼저가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어떤 통치적인 그런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통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통치하고 살아갈 것인가? 통치자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위에 권세 잡은 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원리가 없으니까 내 부모만 내 부모고 남의 집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건 이거는 십계명 정신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혈통적인 어떤 가족 중심이 아니잖아요. 실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부모요 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모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문제는 백발을 종기 여기는 자세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뭐 사회에서 뭐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힘없는 노인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완장 들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랑을 안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일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일을. 그 일을 일 중심이 우리가 아니다. 끊임없이 기능 중심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계시 중심이다. 그러므로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걸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지게 되면 더 바쁘잖아요, 우리가 또. 왜? 행정적으로 뭐 처리할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용적인 하나님 이웃사랑을 하는 거를 존속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내 이웃을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것이 사회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생육번성을 갖다 해야 될 그 이웃을 죽여버리게 되면 생육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육번성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 것이 세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졌을 적에는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명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잠정적 살인죄인들이에요. 살인죄인들. 왜? 생명의 주인을 소개를 안 했잖아요. 일리 가야 삽니다 라고 이해하다 해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뭐 신호체계 같은 거 무시해버리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여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라고 증인을 갖다 증거를 갖다 하는 증인의 삶인데 그걸 포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살인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뻔히 일리 가야 사는 길인데 저 죽음의 길로 가요. 가거나 말거나 네 복대로 되겠지. 하나님의 작정해놓은 대로 되겠지. 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부 우리들한테 돌아오게 돼요. 직무유기입니다. 증인으로서 직무유기. 무섭죠? 우리가 뭐 십계명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증인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악다구리를 갖다 하면서 뭐 서로 저놈 죽여라 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보통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누굴 죽여요 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죽여요. 누가 누구를 내쫓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주의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망발입니다. 망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생육 번성해야 되는 이런 그 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이 이 두 가지 요소예요. 이것이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이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그런 인간은 도받댔자 또 다른 사람 죽일 거니까. 그런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피한처를 주어가지고 이건 필히 죽여야 되는데 피한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미필적 고의 우정 죽였던 이런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에다 맡겼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피한처로 들어가서 숨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다 해준 거예요. 그건 생육번성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다 넣어가지고 일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 다 죽이게 되면 생육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한초로 그들을 피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받게 하고, 그 살만한 자는 거기에서 그 수완이 다할 때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다 해주셨다. 그것이 지금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3절까지.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 역대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죽음을 면하려고 해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질 않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고의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끌어내가지고 차명을 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이 방법으로 주셨다. 그냥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든지 이렇게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너희는 마음에 이미 나가라 하고 욕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끊임없이 영생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가 가능한데, 구원을 받았대나 예정이 됐대나 어쨌대나 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관념적인 신앙들이에요. 관념적인 신앙. 나의 중심적인 삶이 쑥 빠져버린, 삶은 빠져버리고 웃고 뭐만 남았다? 이론 체계만 남은 거예요. 그걸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그게 빠져버리고 이제 신론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론 나부랭이는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은 이 신학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만큼이나 이거 왜곡된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주의를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간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은 여자만 보고 음식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갖다 했으니까 간음을 한 자는 쳐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대속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이 간음죄로부터 나를 갖다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니까. 내 대신 주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신 거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이런 식은 소리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실질적인 상황인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체감으로 안 오고 교감이 안 됩니까? 어떻게 느낌으로 안 올까요? 이것이 그 이야기는 관념에 그치고 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 세계가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대나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 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믿어지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은혜, 구속에 대한 은혜가 늘 존속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을 움직이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대석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발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사단들이 끊임없이 고발하죠. 저놈이요? 아이고, 나보다 더 무서운 놈입니다, 저놈. 라고 사단들이 끊임없이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보시고 무슨 소리냐? 죽기까지 충성한 내 아들을 가지고 너 뭐라고 그러면 너 죽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칭의, 의의 옷에 우리가 감싸져 있는 거지, 내 얼굴을 거기다 내밀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목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들먹거리잖아요. 내 목줄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놓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니까 헛된 영광을 부과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뭐 효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린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미 위협한다는 이야기야. 이 살인에 대한 범주야. 살인에 대한 범주. 이 연세가 들게 되면 아까 쉬는 시간에 아들을 갖다 딱 잡았더니 벌써 지 아버지를 어거는 이미 세가지고 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다고 위기의식을 이야기하시던데 벌써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젠 힘으로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되고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교화가 돼야지. 아니 머리가 커져가는데 그냥 여전히 뭐 힘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그게 통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야. 여전히 짐승세계에서 있는 그런 그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유괴범, 납치한 자 이건 죽여야 되는 사람들, 죽여야 되는 사람들. 우리 그놈 목소리 뭐 이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치안들이 사람 이 생명 하나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데서 나오는 사항들이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이라고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그건 철저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상합되어지는 겁니다. 상합. 모든 그런 그 일들이 뭐 큰 자나 작은 자가 어울려가지고 상합되어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모여가지고 상합되어지고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모여가지고 상합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찍어 누르고 많은 자가 적은 자 없이 여기고 또 아까 무슨 예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떤 연보의 원리, 우리 통치 이쪽에서는 이걸 공직치의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살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적성의 원리입니다. 이 사적성의 원리, 이 대단한 그 논리를 겨우 무슨 정치적인 어떤 용어로 해가지고 사적성의 정신을 가지고 필시 이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을 갖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하는 거는 사적성의 원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종교 뭐 자기네들 그런 걸로 방편을 갖다 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원리라고 해가지고 계시되어진 용어를 가지고 지 정치적인 목적에다가 쓰고 요즘 뭐 정치가들이 시인의 글을 갖다 대신해가지고 SNS에다 올리는 뭐 이런 사태들이 뭐 만연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뭐 하여가 부르고 뭐 이랬던 그 시대를 갖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웃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던데 시인의 그 정말 그 시의 한 구절을 그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 세계의 혹독한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엮어내는 그 시구들 아닙니까? 그걸 겨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써버리게 되면 죽었던 시인이 까무러치죠. 참 어떻게 인간들이 그 깊은 내면의 세계의 그 이야기를 그 아픔이 연결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이야기를 겨우 지네들 정치 수단으로 써먹냐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참 허망스럽다. 부질없는 일을 하다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쁜 얘기를 다 하고 아픔을 통해 가지고 예수부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가 그거 가지고 지 장사 노릇이나 해먹고 그런다고 한다면 허망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뒤에다 칼이나 꽂고 어떻게 좋아요. 그럴 때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은사를 가지고 지키게 되어진다.
자, 그런 뒤에 이제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뭐예요? 여 상실해가지고 누렸던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사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다시 복음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 줄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저주를 한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고 살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길을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무슨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주하는 일이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7절까지 상해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는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살인죄는 면하게 되어지지만 그동안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쟁터에서도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게 되면 십자가 완장을 했던 이 위생병들은 그 국적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명을 고치는 거야. 그게 다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즘은 제주도에 이제 그 상업 의료가 이제 재개된다고 그러네요. 돈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치료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완전히 장사꾼 소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치료를 받고 모르겠어요. 100년, 200년 살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살면 모르겠어요. 그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지. 이번에 이스라엘 윷놀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경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점수를 내면 이기는 그 경기가 있고 어떤 경기는 횟수를 정해놓고 그걸 이기면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는 빨리 그 점수를 따면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이제 정부라든가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이야기 시간에 제한 없이 주어진 점수만 빨리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윷놀이는 그동안에 뭐예요? 빨리 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게 사실은 빨리 하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말판에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소망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죽어도 족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윷놀이도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빨리 나게 되면 나는 다 났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여행 끝났어. 하나님 나라 이제 가는 거야.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부욕에 얽매여가지고 또 거기서 얼굴 붉히고 이렇게 되면 참 체면 안 쓰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은 사람들이 결국 상대방을 때렸을 적에도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갖다 해주고 또 경제적인 보상을 갖다 해주고 이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 지뢰 밟아가지고 다리가 절단되어진 사람이 군대 치료에 제한이 있으니까 유료 치료를 갖다가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또 대통령이 가가지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은 대통령이 그 얘기 안 했으니까 한 사람은 국가에서 치료를 갖다 보장을 갖다 하고
한 사람은 치료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의무 복역을 갖다 하다가 사고가 다쳤는데 개인이 부담을 갖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 이런 그 사법적인 그런 그 정신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책임을 져줘야 돼요. 과거에는 뭐 상위군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주고 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살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상위군인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왜 평생 그 돈을 들여가지고 고치고 있냐? 빨리빨리 죽여버리고 말지. 생산가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임금을 쓴. 어떻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마 가족 중에 누가 감기만 걸려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6.25 때 전쟁을 통해가지고 상처를 갖다 입고 뭐 경제활동은커녕 사회활동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병실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구실 못한다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섞으면 안 돼요. 물들어요, 물들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어떤 인격적 대우를 갖다 못 받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년의 재산입니다. 내 자산이니까 죽을 때까지 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 한 대를 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40대에 한 대를 감한 배를 갖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가면 지네들이 이게 전부 사형죄로 살인죄로 걸려 들어가니까 한 대 감한 배를 갖다 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의 죽게 만드는 거. 그런 이런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인용을 갖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입니다. 법은 지켰어요. 49에 뭐 하나를 감한 배를 갖다 쳤기 때문에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러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건 사랑의 정신으로 봤을 적에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동죄에 대한 동형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벌로. 그래 고통을 갖다 알거든요. 그런데 돈 있다고 해가지고 염치금 내가지고 대충 이렇게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같은 고통을 느껴야 야 이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는 환난을 당할지라 나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라고 했던 것이 감지되어지고 감동되어질 때 이것이 함께 감동이 되어지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감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맞췄는데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공감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지체라고 그러면서 공감대가 없는 관계가 유지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 관계는 그냥 객관적인 관계, 객관적인 관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뭐 안타까움도 없고 뭐 성경 이루려고 돌아가셨지 뭐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제발 그냥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식은 소리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체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뭔가 마비되어진 사람이거나 연합되어진 사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동의 그런 그 세계다. 그래서 우리 공감성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감성,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공감성. 함께 뭐가 느껴져야지. 뭐 한쪽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큰 은혜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쟤 왜 저러니? 뭐 이래가지고 딴청을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상합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공감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상담의 원리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되어지잖아요. 그럼 제사장에 의해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니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공감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 뭐 이런 이제 우리 이게 뭐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가 뭐 객관적인 진리니까 진정성이 필요한 그런 그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성경적인 원리가 각 학문의 원리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태다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상실한 상태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그 이야기야. 이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성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 타락받았을 때 어떠한 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공감되어지니까 그런 그 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걸 업신여기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차치해놓고 뭐 구제나 몇 푼 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참 우리 할 얘기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그 아주 어떤 하급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부르짖음을 듣는데요. 제가 이거 다른 길로 갈 적에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 그것 좀 내가 교회 가는데 좀 물었거든요. 어디 가면 복음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글쎄 어디 좀 찾아보고 그래. 그리고 자기 교회 소개를 갖다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내 것도 다 드러나잖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고고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교회 소개가 민망스러워. 다른 교회나 가라 제발. 우리 교회 오면 교인 숫자도 적고 뭐 교회당도 조그맣고 죄 얻어가지고 이제 체면 안 쓰니까 좋고 큰 교회 많잖아. 왜 우리 교회를 오려고 그래? 뭐 그런 그 분위기 없지만 이제 예를 갖다 드는 건데. 근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공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요. 예? 그래? 너 그래 잘났어? 알았어. 그럼 네 남편 뺏어볼게. 그래? 니네 부모 뺏어볼게. 고아 만드는 거야. 과부 만드는 거야.
그때 가서야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아, 그렇구나. 너의 심령이 그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그 다음에 또 과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나그네 됐던 것을 끊임없이 기억을 했다 하는 거란 말이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깨달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너희들이 죄인이었어. 너희들은 죽을 놈들이었어. 너희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해. 라고 우리한테 선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100대나는 빚졌다고 해서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 이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대나는 빚진 자에게 그거 안 갚으면 넌 국물도 없어 해가지고 이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게. 이거는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런 그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들으시게 된 거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먼저 22장으로 끝나가는구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경제활동에 대한 건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해가지고 갚아라.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신체의 일부를 상하게 하게 되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있을 때 잘해. 유치원 그 교사가 책상을 밀어가지고 그 조그만 걸 이빨을 갖다 2개씩이나 뽑아놓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사악한 시대예요. 사악한 시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지 문 밖만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이러니까 그저 어려운 걸 봐도 그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지금 이 집요하게 이 진리를 갖다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이 믿음 생활을 갖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겁박을 갖다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왜 쓸데없이 예수 믿냐? 내 말을 듣지. 라고 하죠. 끊임없이 빵 흔들어대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걸 연습을 갖다 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수없이 그냥 에워싸고 있는 그런 그 구덩텅이 함정 파놓고 올무놓고 넌 여기만 걸려만 말아라. 탁 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방에 깔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하다 하는 기도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책 뒤에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제 안에 가치 문제라고 한다면 또 이 가치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가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뭘 갖다 한다고요? 소망, 주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을 갖다 구하는 거니까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랑과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냥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은 사랑하면서 살아갈 일이에요. 사랑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가치.
성도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인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주기도 끊임없이 소망하다 하고 사도신경 우리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게 사도신경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고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찬송가나 성경 뒤에다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를 써놨는가? 이걸 필요 없는 거 써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의미를 갖다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전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 아닙니까? 그냥 찬송가를 읽으실 때도 그 표지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세 가지 거 확인했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성경 신학적인 어떤 그 재인식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죠.